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6절 말씀. 다섯 절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어떤 다른 이름이 없고 그 어떤 다른 노력이나 행위가 필요치 않습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고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아니, 우리 구원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뭔가 내 노력이나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그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니, 분명히 예수님이면 충분하고 우리 구원이 확정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뭘 이루어야 되는 걸까요? 왜 구원을 이루라라고 완성되어야 될 그 분명한 목표가 있고 시작으로 설명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몇 가지만 제가 나누자면, 첫 번째는 우리 구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분명한 목표를 위해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창조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땅을 지었을 때 이 모든 세계 만물은 더 이상의 보완이나 수정이나 조정이 필요 없는 완성되었던 창조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완성되었죠. 그런데 그 완성된 이 천지 만물 창조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완벽하게 지어놓으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목표가 창조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창조는 완벽하게 완성되었지만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따라 하시겠습니다. 완성을 위한 완성이었다. 그런데 그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 못하는 죄인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창조의 목적, 또한 저와 여러분을 세상을 짓기도 이전부터 계획하셨다는 이유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죠. 그리고 구원하실 때에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예수가 죽게 하셔서 나의 죽음을 예수의 죽음으로 값을 치르시고 오늘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래서 그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에는 더 이상의 다른 행위나 노력이나 정성이나 어떤 대가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한데 내가 받은 그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갈 백성이면 저 하늘문을 열어 천국으로 데려갔으면 좋을 텐데 남겨놓으셨어요. 왜요? 세상을 지었을 때의 그 목적, 타락하여 이루어지지 않은 그 완성의 목적을 지금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이루어 가시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은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누차 몇십 번 여러분과 나누었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나라는 존재가 제일 잘하는 것으로, 내가 제일 행복해하는 것으로, 내가 제일 즐거워하는 것으로, 내가 자유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가시면서 그것을 통해 내 삶이, 내 기업이, 사업이, 가정이 풍성한 은혜를 맛보게 되고 그 풍성한 은혜가 예수 이름으로 이 세상에 흘러가게 하시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고, 영광에 초점을 두지 않으면 삶은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에 얽매이게 되고, 엉뚱한 곳에 방황하게 되고 사로잡히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12절을 보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할 때에 수식어가 앞에 붙습니다. 그 수식어가 뭐냐면 두렵고 떨림입니다. 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담대할 수밖에 없고 모든 걸 이길 수밖에 없는데 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했을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내 내면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은 것만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였고, 이제 내 내면의 본성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바뀌어가는 것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초점,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방식, 질서, 원리에 위해서 내 삶이 세워져 갈 것인데, 여전히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라 하지만 실수, 잘못, 심지어 죄를 짓기도 합니다.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책감, 마귀가 수도 없이 공격하죠. 너 이러면서 무슨 예배를 드리냐, 너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냐, 너 같은 거는 하나님 받아주지도 않으셔, 막 그러면서 그 죄책감에 마귀는 엄청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그 죄책감 때문에 우리는 예수께로 달려오지만, 그 죄책감이 들었을 때 우리 마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런 죄를 지었을까?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꼬리를 물면서 의심으로 가죠. 내가 정말 예수 믿는 거 맞을까? 혹시 내 인간적인 노력으로 예수 믿는다고 착각하고 내 인간적인 힘으로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건 아닐까? 우리 연약함 때문에 그런 죄를 피할 수 없고, 그 죄 때문에 우리는 그런 두려움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구원의 여정에서 그 두려움과 떨림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 두렵고 떨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삶을 이렇게 쭉 살아보니까 성령 하나님만을 쫓아가고 성령 하나님만을 따라가야 되는데, 성령 하나님만을 따라가지 않은 채 내 욕심, 내 생각에 결정이 일어나고, 내 욕심인 줄 모르고 내 생각인 줄 모르고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다 보니 엉뚱한 길을 가서 삶이 헤매이고 방황하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는 또 그 시간, 물질을, 삶을 쓴 만큼 엉뚱한 아픔의 열매, 어려움의 열매, 문제의 그런 결과들을 초래하게 되면서 삶이 어려움을 당하더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만을 쫓아가야 내가 나댈 수 있고,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야 내가 뭘 제일 잘하면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야 죄까지도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데, 타락한 이 본성, 욕심이 여전히 일을 하다 보니 육신의 욕심인 줄 모르고 따라가고 정욕인 줄 모르고 따라가고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면서 그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인생길 매 순간에 어떤 선택과 결정을 앞에 뒀을 때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죠. 결정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연세가 들면 들수록 이제 좀 아실 거예요, 여러분. 젊은 저도 아는 정도니 뭐 연세가 드신 분들 다 아시죠? 여러분, 삶에 결정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싫습니까? 1번 쉽다, 2번 어렵다, 3번 결정하기가 싫다. 미칠 지경이죠. 현대인들이 가진 이 고질병 중에 하나가 결정장애가 있습니다. 결정을 못해. 왜 그러냐면 뭔가 결정을 했을 때 이게 재정이, 돈이, 시간이 쓰여지게 되고 그것이 어떤 열매를 맺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내가 이거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는 걸까, 내 육신을 따라가는 걸까, 그런 결정의 순간들이 우리 앞에 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두렵죠. 잘못 따라갈까 봐, 잘못 따라갈까 봐. 세 번째 두렵고 떨린 이유는 첫 번째, 두 번째 것과는 좀 더 성향이 다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거는 내 죄에 묶여서 내 죄악에 사로잡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망각하게 만드는 두려움이라면, 두 번째 두려움은 내 인생의 선택에서 잘못 선택하는 내 육신적 선택을 따라갈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면, 세 번째 두려움은 그것과 좀 다른 긍정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그것이 개인이든 아니면 교회 공동체든 아니면 이 교회 연합이든 이 땅에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를 이루실 때에 그 꿈과 비전이 깨달아지고 그 꿈과 비전에 따라 삶을 헌신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한 걸음 한 걸음이 두렵고 떨립니다. 과연 내가 제대로 가는 건 맞을까? 그러다가 기도만 하면 그 부푼 가슴,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 그러면서 막 떨리기 시작하죠. 나라는 존재가 쓰임받아도 되는 걸까? 나라는 존재가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꿈인지 붙들고 가도 되는 것일까? 과연 나를 하나님 사용해 주실까? 그런 기대감이 우리 가운데 사로잡히면서 한편으로는 두렵지만 한편으로는 떨립니다. 제대로 가는 것인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두렵지만은 또 한편은 떨립니다. 과연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정말 하나님의 내 가운데 이것이 이루어져서 교회가 부흥하고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를 위해 쓰임받을 것을 생각하면 떨립니다. 긴장이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게 되고 그것이 날마다 깨어 강구하는 기제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때에, 그 역사 현장에 섰을 때에 그 감격, 그 기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우리의 삶을 가리켜 오늘 본문 말씀에 세상에 나타나는 빛이다, 세상이 보지 못하는 빛이다, 세상의 희망이 되는 빛이다, 세상의 소망이 되는 빛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자들이 맛보게 되는 그 영광, 그 하나님 나라 가치, 그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내 가정, 내 일도, 내 삶을 인도하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정말 길이 없던 곳에 길이 생겨나고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되고 닫힌 문이 열려졌던 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이루어가는 구원의 여정이고 저와 여러분이 빛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이 빛, 저와 여러분이 빛이라 하지만 우리는 이 저와 여러분의 현실을 잘 알고 있죠. 제가 그것을 좀 묵상하면서 1분짜리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한번 보시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아무리 작은 빛이라 해도 그 빛의 영향력과 그 크기는 감추어져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성냥개비 빛처럼 아무리 작은 빛이라 해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권세와 능력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인생의 어려움들과 문제, 아픔들이 산적해였고 파도처럼 밀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 그 빛은 그 어려움과 아픔과 문제의 희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한다면 오히려 어둡고 더 암울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빛은 더 분명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제 가운데 머물고 있고 하나님의 권세 능력을 맛보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 얻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빛입니다. 세상을 위한 빛입니다. 아무리 작은 불이라 할지라도 이 땅의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인 것입니다. 세상의 유일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빛, 바로 세상의 빛인 것입니다.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인생길, 그 세상이 바라는 돌파구, 그 세상이 바라는 희망, 그 세상이 바라는 소망, 바로 우리가 세상의 빛인 것입니다. 좀 모자라고 좀 연약하고 여전히 재질 위기를 갖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에 비추어 보자면 내 삶은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순간 타락한 이 본성, 여전히 재질기에 하나님을 떠날 거절의 그런 위기들이 산적해 있고 여전히 있죠. 지난 주간에 한 주간의 삶만 뒤돌아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을까 못 살았을까만 따져봐도 부끄럽기 짝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 하나의 이유로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불편해도 비칩니다. 마음이 안 들어도 여러분 비칩니다. 마치 성냥개비 꺼져가는 그런 수준이라 할지라도 빛은 빛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이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다 하실 때에 오늘 그 구원의 역사는 비록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 나를 통해 나타내십니다. 근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이요,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었던 그 능력을 자꾸만 내 능력과 견주어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내 영향력이 적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실력이 없고 내가 뭔가 가진 게 없다는 것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꺼려하고 심지어 그 복음의 능력 자체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우리 항상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해도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인한 것입니다. 비록 내 삶은 갖추어져 있지 않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진 것 없고 자랑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면 충분한 것입니다. 충분한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의무반에 가서 배가 좀 소화가 안 돼서 이제 약을 달랬더니 소화제를 줬어요. 그래서 어느 날 소화제를 먹고 있는데 옆에 있는 우리 동료가 자기도 머리가 아프다고 두통약을 먹는데 그 두통약과 제 소화제를 보니까 똑같은 것 같아요. 심지어 누구는 또 나는 소화제를 먹는데 지는 그거를 항생제라고 믿고 먹고 있더라고요. 그 의무병이 실수를 했는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줬는지 아니면 약이 그거밖에 없었는지, 나중에는 제가 과연 이게 소화제일까? 근데 재밌는 거는 그걸 먹었는데 낫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의무병 가서 따지지를 못합니다. 너 이거 소화제인데 저 사람 두통약, 저 사람 항생제라 그러는데 너 이게 왜 이렇게 됐냐? 그 무슨 변명을 듣겠지만은 그 후환이 두려워요. 왜냐하면 그 돌팔이라도 하나 있어야 뭐가 이렇게 병이 나고 했을 때 그 도움이라도 구하고 아쉬울 때 또 모를 일이잖아요. 그 아까진 게란다. 그 빨간 약이라도 하나 바르려면 그 의무병 불편하게 하면 안 되니까. 근데 그때 제 생각에도 조금 모자라고 부자라도 있기는 있어야 된다. 우리끼리 그런 있기는 있어야 된다. 소화제를 두통약으로 항생제로 줘도 있기는 있어요. 심지어 빨간 약 마시래도 마시면서 있기는 있어야 되죠. 왜? 의무병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을 하나님 보실 때 그런 관점이 아닐까 싶어요. 참 부족하죠. 자랑할 것을 자랑하라 그런다면 참 자랑할 것이 없어요. 또 뭔가 내세울 거 혹은 우리 가진 실력이나 능력이나 영향력으로 복음을 전하라 한다면 아직 우리는 멀어도 한참 멀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연약함에 관심을 두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 나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것은 세상의 어떤 가치나 영향력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한다 할 때 비록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자질도 없고 어쩌면 상황과 환경이 받쳐주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데 관심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오로지 한 관심은 나를 구원하게 한,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누구도 나를 위해 대신 죽어준 이가 없잖아요.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이름 믿고 나도 구원을 받았고 이제 내가 전하는 그 복음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여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전하고자 한다면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현장은 내가 받은 그 사랑에 감사하여 전하는 기회가 되지만 나보다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더 열정을 가지고, 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그 현장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 친구들,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는 것은 나의 열정보다 하나님의 열정이 더 뜨거우시고, 나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열심이 더 놀라우시며, 내 눈에 보이는 그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면서 반드시 우리가 전하는 그 짧은 말 한마디라도 충분히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자 예수 이름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복음의 현장에 달려나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는요, 하나님이 내가 가진 지식, 경험, 방법 이런 건 다 총동원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혹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내 마음 감동해서 어떤 은혜를 나타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제3의 사람이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그러나 다 익은 듯한 그런 영혼들을 만나게 하셔서 구원하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순간에 감동을 주십니다. 인천의 주안장로교회 심재수 권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밤에 택시를 타고 철야 예배를 가는데 갑자기 감동이 생겨서 그 택시 운전하시는 그분을 전도하기 위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저씨, 2시간 동안 이렇게 운전을 하시면 얼마나 버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운전하시는 택시 아저씨가 3, 4만 원 정도 법니다. 그때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러자 이 권사님이, 그럼 아저씨, 그 2시간 제가 10만 원 드릴 테니 저와 같이 예배당에 예배 드리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철야 예배에 그 운전하시는 분이 왔고, 그분이 예수를 믿고 그 교회에 버스를 운행하셨다고 합니다. 그 순간에 뭔가 감동을 가지고, 또 어떤 분은요, 전도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다가 기도하는 중에 교회 주보를 100장을 가져와가지고 자기 집 주변에 있는 아파트에 걸어 올라다니면서 100장을 다 꽂았대요. 그런데 3일 정도 기간 안에 그 주보에다가 자기 전화번호와 자기 이름을 써두었더니 12명이 전화가 와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안 그래도 제가 교회를 찾고 있었는데 마침 주보가 있고 이름과 전화번호가 있어서 전화했다고. 그래서 12명이 교회로 오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훨씬 더 전도 현장에 먼저 가 계시고, 우리 가진 그 지식 없는 거, 연약함, 부족함 다 아십니다. 근데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나를 구원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내가 지금 당하는 그 영혼을 구원할 이름도 예수 이름이며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LA에서 이제 청년 하나를 전도하려고, 그때 청년 사역자니까 참 뺀질뺀질하고 참 말 안 듣는 인간. 그래서 기도하고 오늘은 작심하고 만났어요. 만나 일부러 사전에 손님들이 잘 없는 시간대에 전통 찻집, 그래서 그 전통 찻집이 좀 조용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딱 불러 만났어요. 차를 한잔 사주면서 전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인간이 막 강팍한지, 그래가지고 2시간 반을 얘기했는데 진짜 할 수 있는 얘기는 다 했어요. 지옥 간다, 지옥 가면 소금 치듯 뜨겁다 하더라. 그럼 제가 마음 같아서는 이제 후라이팬 달궈가지고 소금이나 던져보고 싶었어요. 진짜. 온갖 얘기 다 하고 해도 마지막 한마디가 뭐냐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막 뒤통수가 자꾸, 제가 입으로 말은 안 했지만은 속으로 저도 죄를 짓는 거 속으로, 지옥에나 가라 이러면서 속에서, 제 속에서 왜냐면 2시간 반을 시끌 떴는데 생각해 보겠다니까 그게 사람이냐고 이게. 물론 나중에 그 인간 예수 믿었습니다만은 그때는 생각해 보겠다니까 제가 진짜 오늘 그날 지옥 보내고 싶더라고요. 그래 이래가지고 도저히 혈기가 올라가지고요, 감정이 주체가 안 되니까 먼저 가라고. 그래놓고 앉아서 좀 숨을 고르고 있는데, 요 발이라 그러죠. 왜 여기 발이 쳐져 있는 그 뒤에 여성 한 분이 그 청년 가고 난 다음에 고개를 삐 이렇게 저한테 내밀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방금 전에 그 청년에게 했던 얘기를 저한테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분이 1시간 이상 그 자리에 앉아 있어서, 그리고 제 목소리가 작아요, 커요? 제가 믿기는 전통 찻집에 거의 다 들었어요. 안 들릴 수가 없어요.
근데 한 10분 채 지나지 않아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를 영접하는데 제가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의 방법과 인도하심, 거기에 이 역사가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사랑, 예수 이름이면 충분한 줄 알아 전도의 자리 갔더니 주님은 이미 계획해 두신 영혼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있더라는 거예요. 하와이에서 이제 기도 훈련을 마치고 한 달을 이스라엘, 한 달 러시아를 이제 전도여행을 갔죠. 이스라엘 갔더니 거기는 그래도 영어가 좀 소통이 되니까 전도의 기회나 이런 것들이 좀 제법 있었습니다. 러시아를 갔더니 영어를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전 또 러시아 말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팀이 이제 가족 단위로 이제 전도를 떠나자 그래서 이제 첫째 날인가 전도를 떠나는데 우리 둘째 아들 승주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오늘 전도하기는 쉽지 않겠지? 한국말 하는 사람도 없고 우린 러시아 말 할 줄 모르고 이 사람들 다 영어 못하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제가 순간 이거 영적인 거구나. 그래가지고 괜히 그 아들한테 고함을 쳤다는 거 아니에요.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말을 안 한다 해서 복음이 안 전해지는 게 아니다. 심지어 병자가 있으면 손을 놓고 기도하면 그 병이 고쳐지면 그가 예수 믿게 된다. 그렇게 말해놓고 하루 종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아들한테 큰 소리 쳤는데 이게 안 만나면 곤란합니다. 이거 하나님 이거 민폐입니다. 민폐 이러면서 이제 하루 종일, 근데 뭐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데 그래서 땅이라도 열심히 밟고 이 지역 모스크바인데 그 모스크바 한 중심이에요. 한 중심을 돌면서 계속 가족들하고 때 되면 밥 먹고 걷고 전도할 기회를 보고 걷는데 만날 한국 사람 한 명 없죠. 전부 러시아 사람들이죠. 그 벤티아인의 할머니 전도를 했더니 할머니하고 말은 통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제가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영어로 이렇게 치면 이제 구글 번역기죠. 번역이 러시아 말로 보여주고 또 기껏 시컷 보여줬더니 자기는 교인이라고 감사하다고 동방 그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교인이라고 예수 잘 믿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전도의 기회가 점점 없는 듯 보였어요. 실제적으로 없을 것 같았어요. 근데 이 아들한테 실컷 고함은 쳐놨고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랬는데 하나님 이거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기도하는데 이제 해질 무렵에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저녁 먹고 자야 되는데 이제 돌아가는 그 마지막 코너에서 이제 맥도날드에서 아이스크림 하나 먹자. 그래서 맥도날드 들어가서 이제 콘 아이스크림 하나 시켜서 먹고 있는데 그날 이제 못했던 말씀 묵상 이제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도 좀 말씀 읽고 저도 이제 말씀 묵상한다고 이제 컴퓨터를 펴서 이제 말씀 읽고 묵상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중국 사람들이 20명이 확 들어왔어요. 그래서 들어오니까 막 자리가 없어 놓으니까 제 옆에 막 끼어앉고 막 이러더라고요. 앉으니까 딱 앉았는데 순간 제 느낌에 이 사람들 영어 할 줄 알까? 그래서 이제 영어로 얘기했더니 마침 그 청년 둘이가 영어를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회다 싶어가지고 이제 아들 보고 있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복을 줘요. 전하다 보니까 한 사람은 바쁘다고 가고 한 사람은 끝까지 남아서 그래도 영적 기도하고 자기가 교회를 한번 찾아가 보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아들 보란 듯이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은 예수 이름의 그 권세는 내 연약함, 내 환경, 내 상황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던 그 예수 보혈의 능력은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상황을 초월해서 역사하셨던 은혜였습니다. 근데 우린 자꾸만 내 가치, 내 영향력, 내 실력, 내 능력 혹은 환경, 상황을 따져먹고 안 될 것이라 생각하고 어느 일정 시기, 즉 내가 좀 더 돈을 많이 벌든지 좀 더 시간적 여유가 있든지 혹은 내가 좀 더 할 만한 기회가 주어지면 그때 하겠다라고 미뤄둔 채 오늘의 삶만 집중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켜주셔야 될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 삶을 인도해 가셔야 될까요? 하나님 여러분 삶을 왜 복을 주셔야 합니까? 여러분 가정의 문제를 왜 해결해 주셔야 됩니까? 여러분 일터, 직장, 사업에 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더 잘되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잘 자라고 정말 하나님 실력 있는 사람들이 왜 돼야 될까요? 왜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도와야 될까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면 복을 주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 예수 복음 전하기 위해 내 삶을 이 땅에 남겨두셨고 내 삶을 지키고 계시며 내 삶을 보호하고 계시고 내 필요한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마음껏 내어드리고 쓰임받기 위해 내 삶을 구원하시고 구별하신 것인데, 만약 예수 복음 전하는 일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일이 없다면 잘 돼야 될 이유가 뭐 있을까요? 왜 내 삶이 잘 돼야 될까요? 정말 우리의 삶이 끝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날을 기대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 땅에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예수가 대신 죽어주셔서 내가 그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삶의 시간이든 물질이든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예배하고 있다면,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 그 방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격을 하고 양궁을 하고 우리 삶의 인생들도 마찬가지죠. 방향이 틀어지고 잘못되면 아무리 열심히 쏘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 관역을 맞춰도 내 관역을 맞추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내 최선이 무엇을 위한 걸까요? 내 삶이 무엇을 위한 겁니까? 감사한 것은 여전히 모자라고 부족하고 실력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이름이면 충분하다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다 하시면서 그 구원의 역사의 기회를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니, 이것이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기회는 언젠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내 형편, 내 상황을, 예수 이름이 내 상황, 내 형편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언제든 일하실 수 있으시니, 언제든 일하실 수 있으시니 그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지난주에 제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찾아갔습니다. 가서 기도 제목을 물었어요.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이분은 한 번도 교회를 나온 적도 없고 복음을 제대로 들은 적도 없는데 목사가 목사인 줄 아는데 목사가 와가지고 기도 제목 주시면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거창하게 들리는지 멍하니 이렇게, 제가 알았어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묻는 것보다 좀 더 효율적인 게요, 힘든 거 있으십니까? 어려운 거 있으십니까? 풀어야 될 거 있으십니까? 문제가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 얘기하면 그러면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래서 그 기도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고통을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그렇게 기도 제목은 기도 제목이라기보다는 그분들의 형편에 맞춰서 그 기도 제목을 발견해 오시면 되는 거죠. 저도 기도 제목 물었더니 멍하니 계셔서 제가 가면서 준비한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딱 제안해 드렸더니 그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만나는 기회가 되니까 어떻습니까 했더니 그거 괜찮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같이 기도하기로 했지만, 하나님의 그 관심은 그 영혼들이 언제 어떻게 돌아오는지는 그건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고, 내가 나를 구원한 예수 이름을 그저 예수 이름의 권세 능력만 믿고 전하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영혼들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이번 전도 축제 기간은 이 기간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특히 6월 3일과 10일에는 정말 순수 복음, 어떻게든 그 영혼들이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순수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되, 이번 이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 저와 우리 모든 교회가 그 영혼들의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시작이 되고,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